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 38장, 그다음에 내일 본문인 39장은 대조적인 말씀이 담겨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38장은 그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그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내일 본문인 3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경 학자들은 이 두 개의 장을 대조적인 병행 구조로서 비교합니다. 또 어제 설교 본문이 37장을 다루면서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중간에 요셉이 다 나오는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을 유다의 이야기로 넣었는지, 이런 부분은 대조적인 사건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39장 같은 경우에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본인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8장은 요셉의 본과는 다르게,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아들 넷째 아들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이 간통 사건을 통해서 출산한 아들의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방법은 질서를 세우고 이어가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에 이 유다와 그의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정말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아들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뤄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배우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며 이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11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이후에 유다는 자신의 형제들과 다르게 다른 지역, 이 당시에 가나안 지역이죠. 그곳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형제를 낳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가나안 딸과 결혼했다라는 말은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가나안 딸과 동침해서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자 이 유다는 그 첫째 아들에게 이제 며느리를 이제 구해 주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름의 며느리를 삼고 결혼을 시키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장자 엘이라고 하는 장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자가 죽게 되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고엘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문화는 첫 번째 장자가 원래는 대를 잇게 되는데 대를 이을 장자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은 그 아들을 그 형제죠. 그 아래 형제를 통해서 첫째 며느리를 통해 장자의 계승을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둘째 오나는 다멜에게 이제 장자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 유다가 이 다말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이 둘째 오난의 생각에 악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자신의 이제 형의 아내이죠. 이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것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거는 첫째 형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여자에게 씨앗을 주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의 경우에는 관계 중에 다말이 아닌 그 바닥에 이제 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서는 치셨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셋째 아들 셀라라는 아들은 나이가 조금 어리기도 하고 유다가 보기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 다말이라는 여자한테 주었는데 어째서인지 아키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서인지 이 두 아들이 이 여자를 통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다는 핑계로 마지막 아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이 다말을 자신의 원래 그 처가 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크기 전까지 처가에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명령을 했죠. 만약에 셀라 이 마지막 아들까지 죽게 되면은 유다는 자신의 대를 이을 후손이 없어집니다. 단순히 대를 이을 후손이 없어진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이기도 했죠. 그래서 유다는 더욱더 마음이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혹시나 한 번 더 다말에게 이 장자의 대를 이을 자신의 막내 아들까지 주게 됐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내 자손이 다 이제 대를 잇지 못하게 되고 내 가문은 멸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을 것입니다. 이 처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말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그 유다에게 몇 해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방금 읽었던 그 11절의 배경 설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은이라. 아멘. 이렇게 아이들 자신의 자녀 2명
첫째와 둘째가 죽은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사인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자식을 둘이나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마음에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유다가 자신의 양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의 지역으로 이동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을 누군가가 맡겨서 목동에게 맡겨서 양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양털 깎는 날을 축제의 기간으로 여겨서 그 지역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유다는 결국에 그 양털을 깎는 그곳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이 갑자기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자신을 변장을 하고 그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과부가 되면은 과부의 의복을 입었어야 했는데 다말은 그 옷을 벗고 그다음에 얼굴을 가리면서 그 당시에 창녀와 같은 모습을 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길목에서 유다는 다말을 만나게 되었고 변장한 다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통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굉장히 철저했는데 그녀의 목적이 단순히 시아버지를 꼬셔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 가문의 자녀를 이어가는 것이 그 다말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말은 관계인 대가인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바로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염소 새끼를 담보물로 해가지고 유다의 도장, 그 당시 가문의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 그다음에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장차 다말이 임신했을 때에 행음한 여인으로 몰릴 것을 생각해서 아이의 아버지가 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담보물 세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처가에 있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가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가서 불사르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며느리 다말은 어쨌든 자신의 집에 시집 온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셋째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다. 이것은 자신의 가문의 치욕적인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다말을 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다말은 철저하게 그 계산되어 있던 그 담보물을 가지고 이 담보물의 주인이 이 내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유다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이 유다를 보았을 때 유다는 그 막대기와 끈과 도장을 보고 그 상황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26절에서는 그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옳다고 인정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가 이 옳다라는 뜻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다말이 나보다 바르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관계적 언약적 옳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유를 하면은 다말이 가져온 그 끈과 막대기와 도장을 가지고 이 모든 사건이 자신의 임신한 사건을 보고 나서 이 유다가 이 기업물을 자녀의 그 고엘이라는 제도를 다말이 이어가고자 했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냄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제도, 장자의 대를 잇는 제도를 고엘을 통해서 다말이 그것을 이어갔다. 이 다말이 언약적으로 제도적으로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다는
그 다말을 어떻게 보면 며느리인 다말을 자신의 뭐 처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셋째 아들인 샬라에게 주지 않았다는 그 사건으로 이 성경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장자의 대를 잇는 정당한 방식이 바로 고엘이라는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말의 행동이 어쩌면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기업을 이어갈 인물로 다말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에게 다말을 통해 유다의 자손들을 이어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의 그 마음과 그다음에 유다가 그 자신의 자녀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두 가지를 보시고 결국에는 이 다말이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를 낳고 헤소르는 람을 낳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마태복음에서의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택해지는 그 다윗이 이 유다의 그 자녀로 오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게끔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 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의 계보를 통해서 다말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당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과부가 되고 억울하고 마음이 슬퍼하는 그 다말을 통해서 그 기업물을 짜라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품게 하셨고 결국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에게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부도덕함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이 다음 장에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또한 대조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으시겠다라고 예언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말을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하거나 잘못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뜻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척, 또한 우리의 지역 사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